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세.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본받아 말씀의 뜻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몬 안나 성가대 은혜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실하고 정직한 성도는 소와 같은 충성의 생활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성도는 소와 같은 충성의 생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때에 맞는 이 말씀을 받아서 또한 깨달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뜻을 능히 감당하고 앞장서 나가는데 큰 은혜가 되고 또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앞장서 나가는데 우리가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 잠언 11장 3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특한 자는 히브리어 원어를 봤을 때 사기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어떻습니까? 늘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기꾼이죠. 또한 거짓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다른 것은 용서해도 거짓말하는 자녀는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오늘 4절 말씀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는 충성과 성실과 노력을 상징하는 동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게으르면 그 마음이 부패해서 죄악이 발생하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노력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짐승 중에 특별히 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는 소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바뀌어지고 또한 새롭게 되어 아버지의 뜻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죠. 첫째,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기뻐만 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볼 때 아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얼굴에 땀이 나도록 일해야 먹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을 볼 때도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현실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죠. 현실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가는 그 세계는 영원한 천국 세계와 영원한 지옥 세계로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말씀처럼 눈물과 한숨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러한 세계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여러분의 가족도 모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중심하는 생활, 예수님을 중심하는 생활을 할 때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열심을 해야 되고요, 나태하거나 또한 게을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쉬고 싶죠. 때로는 앉고 싶습니다. 때로는 앉고 싶으면 눕고 싶죠. 눕고 싶으면 때로는 눈 감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열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인지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내가 아무리 움직여 봐봤자 아버지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부지런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부지런히 일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선포했죠.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밤낮 없이 일해서 벌은 돈으로 전도한 분들을 밥을 사주고 새빵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떠했습니까? 불신과 오해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울까요? 밥 한 끼 똑바로 못 먹습니다. 제대로 된 집에서, 제대로 된 방에서 이불 하나도 없이 호껍데기 하나 덮고 그렇게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뜻을 헤아리면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잠깨 부리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보람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사랑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뒤돌아섰지만은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영원토록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또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늘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볼 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주님을 받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과 또한 사명과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보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관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육신적으로도 부지런히 손으로 밤낮 일하고 사도행전 20장 34절에는 증거하고 있죠. 자기 쓰는 것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이 쓸 것까지도 벌어서 늘 도와주고 헌신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행동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되새기고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져 갑니다. 익어갑니다. 열매가 맺혀져 가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풀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딴 재물도 베풀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더 베풀 수 있는 고운 말, 아름다운 말, 밝은 말, 소망이 있는 말, 희망이 있는 말을 베풀어야 됩니다. 또한 늘 기도로서 중보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 가운데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늘 베품을 베푸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하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주면은 나는 뭐 먹고 살까? 이거 주면 나는 손해보지 않을까? 넣었다 뺐다 망설이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도요,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말씀에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느린 것 같죠? 언제 따라가나 이러다가 처지는 거 아닌가? 다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잔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빠른 것 같거든요. 잔꾀를 쓰면 빠른 것 같거든요. 자유이익을 챙기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이 빠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누가 뭐래도 우리 말씀 받은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소처럼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정로로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가 걸음이 늦지만은 그러나 성실하게 걸을 때 천리를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리를 갑니다. 한자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보천리라라고 한자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소는 첫째 순박하죠. 순박합니다. 순수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근면함이죠. 부지런히 일하여 힘씁니다. 소가 밭을 갈다가 난 밭 안 갈래 하고 뿌리치고 소우리에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주인이 채찍 때리면 때리는 대로 앞으로 갑니다. 서라면은 서고요. 세 번째, 성실함과 정직함에 우리가 소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소는 은근과 끈기를 상징합니다. 은근은 국어사전을 봤을 때 겸손하고 또한 정중함입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정이 깊고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한 겸손을 보여주고 있죠. 은근히 무엇을 한다 했을 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또한 은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끈기는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힘, 즉 버티는 것입니다. 참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하고 참죠. 참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뛰쳐나가고 그 말씀의 정로를 이탈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붙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이 세상,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세상이 뒤숭숭합니까? 지나가다가도 무엇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반대로 약하고 장깨 부리고 거짓말하게 쉽게 일하는 사기꾼들은 당장은 뭐가 될 것 같죠? 당장은 뭐가 된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소에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소처럼 온순하고 온화한 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처럼 온순하고 온화한 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온순하다 이것은 성질이나 말씨가 온화하고 양순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 받은 우리는 말할 때도 온순하게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우리 오전 1, 2부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피해 가십니까? 아니면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온순하게 대화하십니까?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내가 머리가 아파서, 내가 몸이 아파서, 야 그건 아픈 것도 아니다, 내가 더 아프다, 막 삭신이 쑤신다. 막 나는 막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래 아프냐?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우리가 약은 못 사줄 망정요, 우리가 함께 교통하고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도요, 자식들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어르신들 앉아봐라 하고 막 머리부터 어깨부터 막 주물러서 피 잘 통하게 해가지고 실 묶어가지고 손등 따죠. 이 피 봐라, 피. 뭘 먹길래 이러노? 막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막 엄마가 가슴을 또 이렇게 문질러주고 배를 문질러주고 등을 토닥거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그 말 한마디도 다 안다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온순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온화해야 됩니다. 온화, 이것은 조용하고 부드러움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실 때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사야 5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소 같은 어질고 너그러운 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받은 사람은요, 소같이 어질고 너그러운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덕을 쌓아야 됩니다. 온유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그럼 배워야 되죠. 우리가 배웠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옳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는 말씀 받은 성도들이 지녀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항상 주일학교에서 항상 설교 제목으로 올라오는 커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온유는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 또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기업을 받는다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각박한 세상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사랑이 싹트고 있나요? 아니면은 사랑은 저 멀리 밖에 있나요? 우리 교회의 사랑은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여러분의 교구와 기관, 여러분의 섬기고 있는 모든 그 자리에 사랑이 싹트고 있나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소처럼 온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화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저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피가 섞였습니까? 같은 고향입니까? 같은 학교 출신입니까? 왜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모든 음식에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한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방에, 깜깜한 어두운 밤에 빛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빛, 저 멀리에서 비치는 그 작은 불빛만 있으면 그 불이 얼마나 밝은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초가빛을 바라면은 심지가 타고 기름이 없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또한 소금처럼 녹이고 불태워서 상대방을 이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히 이루어가고는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실과 정직으로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맡겨진 직분을 또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직스럽고 느린 것 같지만은 끈기를 가지고 또한 끌고 가면 아무리 느리고 게으르고 또한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그러한 자들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처럼 잠깨 부리고 또한 토끼처럼 조급하게 뛰는 사람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느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느리지만은 반드시 옳은 길을 가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또한 목사님, 또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훈련 잘 받으셨잖아요. 말씀의 훈련을 얼마나 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얼마나 훈련받았습니까?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말씀교회는 권위 부리고 명령 내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내가 솔선수범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스스로 권위를 부리지 말라라고 훈련을 시켜 주셨죠. 그게 성경에 말씀하는 바입니다. 소처럼 불평이 없이 끈기 있게 신앙생활하고 상대방을 잘 받들어 주세요. 잘 받들어 주셔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받은 성도는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서든 직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성경 공부도 다른 사람들보다 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열방이 몰려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거 아닙니까? 잠언 19장 2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은 입에까지 올리는 이 짧은 거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워서 입으로 먹게요? 잠언 20장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데 얻지 못한대요.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니 일을 해야 할 때 일하지 않습니다. 멀찌감치 있죠. 놈들 일할 때 뒤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심지어 심을 때 심지 않아요. 그러니 남들은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 게으르는 자는 거둘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둘 열매가 있습니다. 심어야 거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집에서 키우는 화분도요, 잘 가꿔야 돼요. 물도 주고 아침에는 어떻게 되었나, 벌레는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지 뭐가 핀다요? 꽃이 피잖아요. 꽃을 선물로 해줍니다.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봉사로, 헌금으로, 또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범사에 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 않으면은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소처럼 온순하고 온화한 덕성을 가지고 심고 또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셔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소처럼 남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는 겸손한 희생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소처럼 남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는 겸손한 희생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참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못 희생하다가 잘못되어 내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세상은 다 자기 것 챙기기 바쁩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챙기려고 하죠. 얼만큼 죽을 때 가져가려고요. 죽을 때 얼만큼 가져갑니다. 얼마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다 급급하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남을 배려하고 생각해 주고 돌보지도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봐도 도와주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나마 좋습니다. 그나마 낫다는 것이죠. 소처럼 남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치는 겸손한 희생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말씀받은 저와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정신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는 사람에게 노력과 고기와 또한 우유와 버터와 기름과 가죽을 제공해 주죠. 소처럼 껍질까지도 소가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는 사람들에게 노동으로 봉사합니다. 노동으로 봉사하죠. 또한 죽어서는 살코기와 내장과 뼈까지, 가죽까지도 우리에게 주고 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소처럼 성실하고 희생적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한 노력, 희생적인 노력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느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 또한 모든 보화를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어줌의 역사에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뜻을 다하여 발맞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는데요,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나눠주고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처럼
소처럼 되새김질을 잘 해야 합니다. 소처럼 되새김질을 잘 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마칩니까? 집에 들어가면 샤워하고 침대에 눕든 이불에 눕든 이렇게 마침 때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마감하고 주무십니까? 각자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그러한 방식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돌아봐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치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면서 만사를 차분히 반추, 이 반추가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거나 생각하다라는 여유와 심중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되새김질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늘 회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주시고 돌봐 주시는 역사가 늘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조선 선조 때 정탁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인 조식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때 스승이 제자에게 자네 갈 때 내 집에 가서 소 한 마리 끌고 가게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 한 마리 끌고 가게나 합니다. 청탁이 볼 때 자기 스승이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집에 소 한 마리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를 끌고 가라 하니까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다시 스승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언어와 의지가 너무 민첩하네. 날카로워서 날쌘 말과 같이 달리기를 잘한다. 그러나 말은 넘어지기 쉬운 동물이다. 말은 빠르지만은 넘어지기 쉬운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고 착실한 것을 늘 생각해야 비로소 멀리 갈 수 있다네.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자네에게 소를 끌고 가라고 한 것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식이 청탁에게 내어준 소는 실제 소가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 그 후로 청탁은 스승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소 한 마리를 항상 끌고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처럼 빨리 달리기를 원하지만은 늘 마음속에 소를 같이 끌고 다니다 보니 어때요? 매사에 침착하고 또한 소처럼 성실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처럼 만사를 차분하게 돌이켜 다시 씹어보는 여유와 또한 신중한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구속사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사 시리즈 1권부터 10권까지 표지에 보면은 모토가 되는 말이 적혀져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새김질하고 되새겨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음미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라, 되새김질해라.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다시 갱신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늘 기도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두리번 살펴야 되죠.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추하는 생활, 책임질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언덕을 오르는 소처럼 정열적이고 또한 끈기 있게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고 어렵다고 뒤돌아서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내던지고 도망가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언덕도 있지만은 끈기 있게 힘차게 전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9절 말씀에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정로로 걸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완벽한 것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첫발이 시작함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언 11장 3절 말씀에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공동 번역을 보면은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은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기에 넘어집니다.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잔꾀 같은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하죠. 내가 더디도 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내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실히 교활을 이기고 정직이 부정부패를 이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성실하고 정직하셔서 주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4절 말씀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소가 근면 성실한 것처럼 교회 상황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근면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아끼고 말씀 앞에 성실과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원로 목사님, 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지 않느냐? 겨울철에 문은 열려 있지 않느냐? 물은 틀어져 있지 않느냐? 근면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은 늘 근면하셨죠. 사람은 누구나 천한 일, 하찮은 일 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소처럼 충성하고 소처럼 순종하고 부지런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신앙도 두터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만족과 기쁨과 또한 감사고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받은 자의 이 마지막 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천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간에 이를 가리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때, 우리가 믿어질 때 아낌없이 소와 같이 헌신, 봉사, 충성,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한 주의 몸된 평강제일교회가 세상 방방곡곡, 세상의 만방에 말씀의 빛을 전하고 이 구속사 말씀이 또한 전해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열방이 몰려올 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고 또한 치료되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의 날에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도 소처럼 순박하고 성실하고 정직하여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실하고 정직할 때 이 땅에 어떤 부자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는 믿음의 산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반드시 말씀의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우환질고려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의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완전히 치료되어 아버지의 뜻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평강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오직 성실과 정직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하여 나아갈 때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아버지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도 다 대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